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 눈이 오고 폭우가 오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죄를 다스릴 진이라고 말씀하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오시나요? 저는 매주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또 기대도 되기도 하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뭐 죄를 다스릴지니라. 또 이제 동일한 말인데요. 이게 용서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게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나고요. 또 2절에서는 이제 아벨이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인 24절과 창세기 4장의 첫 절인 1절 요 사이가 얼마의 기간일까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고요. 또 그리고 9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도 어째요? 아이를 낳았죠. 또 손자를 보고 또 그 후손들을 계속 봤을 거단 말이에요.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24절과 4장 1절의 이 사이에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것을 명확히 해놓고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흐름에서 벗어나긴 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동침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알게 됨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을 얻습니다. 가인 자체가 어둠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장남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첫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란 말이 없어요.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기 전에 다른 자녀들을 충분히 낳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남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그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뭐냐면 가인인데요.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나서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자였냐면 농사하는 자였고, 나중에 나온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 가인의 습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말을 해줘요. 그리고 다스리는 그 자체에서 육신적 고통이 또 따라요. 하지만 이게 어떤 육신적 고통이냐면 이제 아플 수도 있고, 또 뭔가 세상 것이잖아요. 가인의 습성이라는 게 좀 더 살펴보면 뭔가 아쉬울 수가 있어요. 또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이러한 고통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장해 가기 위한 아주 견딜만한, 감당할 만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인의 습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고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란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일까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벨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요, 아벨이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온통 가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인의 이야기로, 주인공인 가인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심이 왜 아벨이 아닌 가인에게 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가인의 습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습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본문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러죠.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또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많은 자녀를 또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손자를 보고 또 계속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갔겠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상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셔요. 근데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내용이 나오죠. 가인이든지요 아벨이든지요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노력의 결실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제물을 드렸다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교회에서만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근데 왜 여호와께서 가인이든 아벨이든 자기네들의 노력의 결실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제게 생일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안 받는다면 이 받아주지 않는 얘가 화가 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가 본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본문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거 나옵니다. 자, 가인이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가인이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너무 오르면 분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 야단치거나 혼낼 때도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혼을 내면요.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를 좀 추스린 다음에 감정이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혼을 내야 이 감정을 실어서 혼내지 않게 되고요. 그 혼나는 아이도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함으로 인해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죄가 너를 원하니 잡아먹히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었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만이 뭐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여호와는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렇듯이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고요. 여호와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지금 땅은 어떤 상태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렇죠? 가시떨기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풀을 내놓는 땅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 재물과 향락이 가득한 그 마음의 땅의 소산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성공 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성공이 최종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성공에 관한 기도하는 것,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기도하는 거.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성공이 최종 목표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뭘까요? 새끼 양은 예수님이시고 그 기름은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령 등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뭐 이런 설교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새끼입니다. 첫 것, 첫 열매. 자, 지난번 말씀드려봤듯이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겁니다. 예수님을 낳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그렇게 함으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나온 하나님의 자녀다운 겉사람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것이고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아벨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가인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그런데 가인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 죄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속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요, 가인을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사실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순간 분풀이는 돼요. 시원해요. 분풀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정말 그럴지는 몰라요. 근데 창세기 4장 13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힘들고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바로 후회하게 되죠. 자, 지난 설교들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구원의 과정,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신 유일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기억나세요?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화를 마음 깊이 이렇게 누르고 있게 되고요. 이 누르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표출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죄 짓는 것을 보류하고 참는 것이죠. 참는 게 아니라 용서할 때만이 화가 사라지고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죄에 속하여지지 않고 죄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용서입니다. 자, 이것을 명심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그쳐 물으시면서 가인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여호와께 따지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가인의 습성은 형제를 지키기는커녕 해를 입힙니다. 자, 이어서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절과 12절에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서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있어졌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고 더 심해집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창세기 3장에서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심해져서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자입니다. 산자는요,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요, 올해와 내년이 다르게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요, 죄도 점점
성장해 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이 살인한 뒤에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하게끔 더 심해지고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본문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쫓겨나는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를 죽이고요. 쫓겨났어요. 근데 이 A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요. 에?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A에게 B를 죽였다는 이유로 A를 죽이려고 들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가인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만약 길에서 만난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 들겠죠.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요, 세상이 초창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인 24절하고요. 4장 1절 사이에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으로 표현된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하나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족 공동체이죠. 그래서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죽였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며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추정은 가능한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모두 그 믿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께 주신 이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을까요? 가인과 유사하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가 있다고 한들 자신이 분을 참지 못하고 가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자신이 한 대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인데 이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함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사람도 그 죄를 갚는다는 핑계로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도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가인과 같이 쳐 죽여도 마땅할 것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되갚으면 다 같이 지옥 가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토대로 회개와 용서함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